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어느 쪽이 바르고 어느 쪽이 그릇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견인에 관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른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지식이고 관건은 그 내막을 제대로 아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막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첫째 조건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밝힌 바와 같이 만일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한 번 구원은 결코 영원한 구원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닌가를 논하기 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정자로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잘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자의적인 종교적인 신념과 성령께서 이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믿어서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 없겠습니다만 간략하게만 살펴보자면 합당한 진정성 있는 믿음, 구원에 합당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흔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알미 차곡차곡 쌓여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종교적인 신념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것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 자체도 불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벗어나거나 또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사람의 막연한 소망이나 연민과는 달리 한 번의 구원은 결코 영원한 구원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양극단이라 할 수 있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사이에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구원에 대한 이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죠. 그럼 뭔가 좀 답답해요. 불안해요. 만약에 이러한 침체적인 혼란에서 해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자칫 가톨릭과 같은 종교 율법주의로 변질되거나 또는 구원파와 같은 무율법주의로 전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배우고 확신하는 바를 붙드는 것인데 이런 점이 막연하거나 수상적이면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자기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확실하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굳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몸 중에서 뼈대 있죠. 중추된 뼈대는 뭐냐?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이것이 분명히 되어져야 몸이 곧게 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곧게 산 것입니다. 좀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그것을 조직신학 그렇습니다. 시스테미스틱 테올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경적인 전체의 성경은 성경신학은 성경 갖고는 우리 살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살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사들, 역사신학, 히스토리컬 테올로지는 우리 사람의 정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정신이 세워지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야 우리 정신이 깨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랙티컬 테올로지 실천신학적인 문제, 그런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전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교육의 다양한 것들은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척추가 무너지면 다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핵심된 기독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파고드는 것이 이적을 파고듭니다. 이단들이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확실하니까 파고들어서 거꾸로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가 건강해야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래 가서 이 이야기 애매한 점을 하나 들자면 서로 충돌돼 보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19절 21절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공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계자이가 지륵 함덩이로 하나님께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방금 읽은 로마서 9장 19절 21절은 자칫하면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이 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아닐까요? 만일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도록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자는 전도를 안 합니다. 또 죽어봐야 알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다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씀을 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정해졌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엉망으로 살았지만은 믿음만큼은 분명하니까 구원이 확실하다. 아재 틀려요? 틀립니다. 그럼 성경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전도에 대해서도 또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도 또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로마서 9장 19절 21절의 본말은 그래서 구원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부각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인 우리가 그 본말을 보지 못하고 지역적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번 구원은 결정되어 있다. 태어나기 전에 각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이미 결정됐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전체적인 밑그림에 관해서 참고로 언급하자면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의 협약한 것을 가리켜서 삼위 협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맨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어디 가서 살까 대화에 안 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보쌈당해서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었죠. 안 도망을 사는 게 대단합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도 협약을 하신 거예요. 미리 사전에. 이 협약의 내용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한 거예요. 협약한 거예요. 이 작정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서정을 친히 주관하신 것이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인 죄를 대속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을 담당하신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 성취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부탁으로 위탁을 받아서 성령이 임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각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간에 이미 협약된 사항,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작정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정을 토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해서 각 사람과 언약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9절부터 나오잖아요. 아담을 불러서 선악을 알게 나무시고는 먹지 마라.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설정한 것을 가리켜서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암암내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예정을 사주팔자와 같이 결정론적인 숙명론을 해석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언약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곡해한 데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한번 정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사주팔자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을까? 거기에 반기를 제시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또 주장을 해요.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는. 근데 우리가 장로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물론 그 오랜 세월 동안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그럴지라도 그 어떤 신학자의 한 주장을 가지고 성경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성령의 의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설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자꾸 이렇게 강요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이 애국된 게 참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예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냥 영원 전부터 저주해놓고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21절은 한 번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쳐도 결국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한 번 택한 자는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죽어도 결국 천국에 간다는 그런 계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9장 19절 21절 말씀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을 숙명론적인 사주팔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원의 주관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가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총칼을 들이대고 그냥 군합발을 짓밟고 꼼짝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 붙이게 하는 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게 틀립니다. 우리가 대변될 수 있는 것이 팍스 로마나와 팍스 크리스티나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노마의 말발굽발에 짓밟아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서 겉으로 평화롭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크리스타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생명을 던짐으로 구원받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짐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발굽으로 짓밟는 팍스 로마나의 성격이 아니고 팍스 크리스타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옛끓는 그 사랑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묘한 섭리와 격려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기에 아담과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 등 그들의 모든 언약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격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배제하거나 사람을 짓밟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하면서 피조물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로 하나님의 면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한 밥상에서 얼굴 마주대고 같이 대화하며 같이 밥그릇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의 방편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왕자를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자기 생명을 버려서 그 죄인들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의 인간을 다시 끌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까지 올려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구원의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울타리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한 언약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인간들 없이 많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끌고 들어와서 존중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폭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멋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참 따뜻해요. 따뜻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따뜻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운 분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씩 넓고 가슴으로 품어안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인간이 어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집행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또 동전의 양면처럼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강조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견인도 말씀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배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폭넓게 깊이 있게 통합적으로 서로 연결해서 보시는 안목이 필요할 줄 압니다. 혼란의 발단은 구원에 관한 이해를
하나님에 관한 신론이나 인간에 관한 인간론이나 구원에 관한 구원론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을 생각가지고 접근함으로써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해법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계시를 풀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은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자꾸 접근해 가고 어떤 인간의 어떤 철학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거기에 깨 맞춰서 자꾸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혼란만 가중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런 모든 것이 융합되어서 뚜렷하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종말론에 있어서 혼란의 구심점 중 하나인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어떤 유튜브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냐면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참 팽만해요. 정작으로 이렇게 진짜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쇼킹한 게 없잖아요. 쇼킹한 뭐 자극적인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수 높은 자극을 막 퍼뜨리니까 열심히 보고 그게 빠져든 것 같습니다. 우리 광화문 사태를 봐도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그 사람이 몰리는 거거든요. 자극적이니까. 옳아서 몰리는 것이 아니고 충동적이고 자극적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것을 갖고 퍼뜨리니까 거기에 매료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먼저 로마서 9장 22절과 24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는 자니라. 로마서 9장 21, 24절은 진노에 처해져야 마땅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관용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전제한 이후에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 말하는 자기들이 규정한 이방인과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해석학적인 키포인트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보르신 자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이 뭡니까? 보르신 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인 유대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피상적인 성경에서 또는 어떤 선입견에 기인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채워지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예수를 모실 때 그 복음이 유대 민족으로 전해서 한순간에 유대 민족을 다 믿게 되고 한순간 유대 민족은 전체가 예외 없이 단체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로마서 11장을 곡해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1장에 기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장이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창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자. 그래서 성경의 물꼬를 마치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 11장 어디에도 유대 민족에게만 따로 특권을 주는 민족적 단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유대 민족 중심의 빗나간 구속성을 벗어나지 못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 전쟁으로 해석하면서 유대 민족의 전 민족적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 다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쓴 책 요한계시록의 구속 성취 가져다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민족 또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요지는 로마서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심, 핵심, 키가 뭐냐 할 때 24절을 꼽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씀한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님들, 모든 믿는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 쳐야 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왔어요. 근데 그 언약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혈통적인 언약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언약이 있었어요. 혈통적인 언약은 뭐냐?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쫓아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이미 그것은 혈통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은 혈통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이렇게 혈통적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통적인 언약과 영적인 언약을 함께 잘 보고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 놓고 또 한쪽은 못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유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17세기, 18세기에 세계 각지부터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까 이제 17, 18세기 들어서면서 예루살렘 돌아가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잘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시오니즘입니다. 시오니즘. 들어보셨죠? 시오니즘. 그래서 그 시오니즘에서부터 타동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 될까요? 현재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전 세계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 현재 나라에 있는 사람 말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냐면 1320만 명이랍니다. 많지 않아요. 1320만 명인데 대략 37%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계와 부계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순수 혈통은 몇 명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을 근거지로 살았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슈케나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독일을 가리켜 독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실은 이 사람들은 러시아 남부의 카자르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닙니다. 이 카자르 민족이 이슬람을 벗어나고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종교를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유대교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선택한 사람들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순수혈통에 가까운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물론 살았지만은
스페인에서 주로 거주했던 세파라디들, 스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세파라디가 스페인이라는 사람들. 근데 그 세파라디 유대인들로, 근데 안타깝게도 히틀러에서 뭐 정확 숫자를 모르겠으면 우리가 600만 알려졌잖아요. 뭐 정확한 것은 그게 아쉬운 일입니다만은 그때 죽임을 당한 대다수는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선수에 가까웠던 이 세파라드 유대인들이 다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바지 내려보면 할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겠죠. 성경에 밝혔듯이 출애굽 시에는 야곱의 자손만이 아니라 허다한 족수와 함께 나왔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재혼하지 않습니까? 구스 여자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모세부터가 아브라함 혈통과 결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가나안을 정착했죠. 가나안 정착할 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으나만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갔죠. 그 시대에 걸쳐서 로마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건을 잘 아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등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이라고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이스라엘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서 헐어버렸어요. 어디 이방인들이 그렇게 세우느냐 해서 다 헐어가지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렇게 서로 갈등이 심하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더라도 이 활동적으로 얼마나 뒤섞여 있는가인 것을 아시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100% 순수한 당군의 혈통에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완벽하게 당군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있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소상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혈통적으로 북이와 목이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을 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24절에 이어서 로마서 9장 25, 26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시아 그리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면 로마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차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했습니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혈통이 아니라 남는 자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 9장 29절은 로마서 9장 27절 28절을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활동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언약의 복음을 계승할 신 영적인 이스라엘에 지금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대충 읽어가면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 곡해하지 말고 성경이 도대체 뭐라 말씀하신가를 깊이 있게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열어줘야 보이는 것이지 안 열어주면 성경이 백번이라고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으로써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고 열방의 구원을 자기 민족만의 구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 하는 것을 유대인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된 70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70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 세대에 걸친 생각을 지금 집약해 놓은 것이 70일입니다. 사실 70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징의 의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70년이나 7이나 이런 시간적 길이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70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상징적인 연한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해서 특별히 세대주자들은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됐고 한 일을 떼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부터 거꾸로 7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대주뿐만 아니고 세대주가 혼란을 겪으면서 역사인 전철인자들조차도 자꾸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있고 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유튜브에 듣고 텔레비전 듣고 인터넷에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다 성경과는 상관없는 소설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그 말을 왜 만들었냐? 이 땅에서 사람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럼 영원한 세계를 통해 해결하세요. 그 해결한 길이 뭐냐?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70이라는 상징 숫자를 불러서 언약을 세우고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공중에 뜨는 돌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0일과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서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70일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모든 구약적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음을 말씀하시면서 만인 대제사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속사의 모든 사명의 바통을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구속사의 세운 지평이 넓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심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실상은 성경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깊이 살펴보고 성경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다가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모든 이단들이 우리 기존의 교회들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뭔가 기복적인 것을,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니까 기도하고 간구하셨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만큼만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하는 거예요. 흐물흐물하는 거. 그래서 이단들이 건드리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정확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기둥.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이단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예수 믿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잘 풀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정말 성경 다시 깊게 보시면서 우리 어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